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실상으로 또한 증거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또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순종의 행함으로만 믿음이 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삶으로 순종의 행동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감추며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건물에 1층에는 술집이 있고요, 2층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밤마다 음악을 크게 틀고 시끄럽게 술을 마시는 소리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배와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여러 번 이 술집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 소리 때문에 너무나도 시끄러워서 예배와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술집에서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제 교회 목사님은요, 술집이 망하도록 그날부터 이제 특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술집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후에 술집에 불이 났고요, 술집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술집에서요,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술집이 망했다라는 것이죠. 술집에서는요, 교회가 망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술집에 불이 나서 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기도했다고 기도한 대로 술집이 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다 듣고요, 판사가 판결을 했습니다. 술집 믿음 있음, 교회 믿음 없음. 여러분, 우스갯소리이지만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이런 믿음의 실태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좀처럼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숨기고 감추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는 점점 더 믿음을 감추고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음은 에스더 3장과 4장의 내용인데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말렉 사람 이 하만이라는 신하를요, 다른 신하들보다 가장 높게 올려서 모든 그 신하들 위에 높이 세워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2인자가 된 것이죠. 모든 궁중의 신하들은요,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만큼은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요, 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왜 절하지 않느냐, 계속 절하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자,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요,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유다인임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아마도 이 하만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요, 단순히 사람에 대한 인사, 존경의 뜻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이다라고 밝힌 것이죠.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여러 민족이 섞여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다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라고 이 모든 다른 민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왕의 신하들이 계속해서 이 하만에게 그런 신적인 경배를 해라 라고 권하니까 이 모르드게는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경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에스더서가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 결단은요, 과연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그 나라의 2인자가 된 그 신하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쉬운 결정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위치는요, 거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왕이 하만을 왕 다음으로 가는 그런 높은 위치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하만도 역시 그런 신적인 위치에 오른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하만에게 다른 신하들은 다 하만을 신처럼 여기고 절하고 경배를 하는데요, 모르드게만 혼자 절하지 않고 버텼다라는 것은요, 죽기를 각오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도 분명히 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위치, 신하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왜 그런 행동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자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 2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와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신적인 경배, 섬김, 절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여호와 신앙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경배하거나 그를 섬기지 않는 것이 그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진짜라면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왕의 음식, 우상들에게 드려진 그 제사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신앙이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더 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만은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각은요, 사울 왕 때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렀는데요, 그때 사울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고요,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끌고 왔었습니다. 그 하만은 아말렉 왕 그 아각의 후손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민족은요,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에서 전쟁을 한번 치렀습니다. 자, 그때 이 전쟁을 한 이후로 영원히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 이후에,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도요,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드게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아말렉 자손이었던 이 하만에게는 절대로 절할 수가 없다라고 다짐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모르드게의 결단은요, 단순한 어떤 예의를 갖추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용기 있는 행위였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되는
중요한 순종의 결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그런 어떤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 할 만큼의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요, 비신앙적이고 그리고 비성경적인 그런 일들과 타협하라는 그런 유혹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요, 회식 자리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너는 왕따 된다. 회사의 불법적인 그런 비리를 눈감아야 너는 승진하고 잘 나갈 수 있다. 이런 유혹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요, 하나님보다 더 항상 가족들이 우선시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는요, 어떻게든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세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요, 성공만 하면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불법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의 그런 여건과 상황, 그런 것들을 봐주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결정들을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만의 그 악함을 조용히 넘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정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내 목숨처럼 여기고 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위한 그 목소리를 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봤자 이 나의 가정이 뭐가 바뀌겠어? 우리 사회가 뭐가 바뀌겠어? 우리나라가 뭐가 바뀌겠어? 나 한 사람 변해봤자 이 세상이 달라지겠나? 교회가 괜히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얽힐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니라고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고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끝까지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만은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알고 이제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 민족 자체, 이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하만은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는 이제 부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이 에스더서 마지막에 보면 이 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고 이런 절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만은요, 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멸할 그 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3장 7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에 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1장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고요, 와수디 왕후를 폐위했던 것이 아하수에로 왕 통치 제3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세워지기까지 양 1년이라는 그런 간택 과정이 있었으니까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약 8년 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이 되어서야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은요, 이미 이 일이 있기 8년 전부터, 9년 전부터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항상 모든 일들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제비를 뽑았던 것이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 12년의 첫째 달이었고요. 그리고 날짜를 얻은 것, 유다인을 멸할 날짜를 얻은 것이 12째 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요, 유다인이 멸망당할 그 시간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던 것이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 민족이요, 멸절당하게 될 그 시간이 1년조차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만은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 민족이 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해롭다, 해로운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유다 민족을 전체를 학살할 수 있는 그 명령을 왕으로부터 받아냅니다. 자, 그래서 왕은 하만에게 자신의 그 인장 반지, 모든 이 법과 조서와 이런 것들을 인준해주는 인장 반지를 주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3장 13절 보시면요, 왕의 법이 시행이 됐을 때, 이러한 왕의 법이 시행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러분, 12월 13일에 이 법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 그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다인을 합법적으로 죽이고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하는, 약탈할 수 있는 그 법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민족들은요, 유다 민족을 제외하고 다른 민족들은 12월 13일에 이 법에 따라서 하기 싫어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약탈해야 되는 합법적인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다인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때부터 큰 이런 정신적인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이 조서의 내용을 듣고서요, 그때부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문 앞에서 통곡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모르드게가 직접 왕에게 찾아가서 탄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왕의 조서 내용을 에스더 왕후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네가 나아가서 이 하만의 악한 계획을 알려주어라, 우리 유다 민족을 제발 좀 구원해 주어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4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법을 보면요,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신하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왕 앞에 나아가면, 그 왕의 뜰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궁 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법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왕의 권위를 지키고요, 그리고 왕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자, 이 법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자, 이러한 법이 있는 이유는요, 왕의 권위를 지키고 또한 암살 등의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왕이 금규를 내밀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왕이 그 사람에게 금규, 이 금규라는 것은 왕의 홀,
왕의 그런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인데요. 보통 이 지팡이 모양의 이런 막대기 모양의 그런 도구였습니다. 자, 이것을 그 사람에게 내밀면 그를 이제 살려준다는 은혜의 표시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왕에게 절대적인 사람들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생사권이 왕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에스더가 지금 왕후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법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후인 에스더에게도요, 왕의 부름이 없이 그 앞에 나간다는 것은요, 목숨을 건 도박이었고요. 더구나 그녀는 지금 이미 30일 동안 왕에게 불려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관심이 자신에게서 이미 멀어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자칫 왕 앞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면 자신의 인생은 그냥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가 결국에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는데요. 이러한 결단은요, 생명을 건, 자신의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의 중요한 결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한 2번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 입시 시험을 보겠다라고 우리 아내에게 용기 있게 말한 그때였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무슨 생각으로, 무슨 계획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우리 둘 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요. 결혼을 하고 이제 반지하 단칸방에서 그렇게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조금 안정이 되려고 하는 그때였는데요. 그 힘든 길을 또다시 가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결단과 결정 때문에요. 저의 인생과 또 우리 가정의 삶의 방향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째는요. 개척하기로 결단을 하고요. 실행에 옮긴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사실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덜컥 갑자기 개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다 여호와 일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로 한 그 결단 그리고 결정 때문에 우리 가정의 그 삶의 방향이 또 한 번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정하면요, 여호와 일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의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지금 그냥 자신의 목숨 지키려고 아무 말도 왕에게 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결국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여호와 일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함께 그 핵심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그런 행동들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유다 민족을 구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아도 왕이 그 간청을 또한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반드시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요, 사람의 그런 행동으로, 사람의 그런 생각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했습니다. 자, 그 대결에서 멋지게 승리를 한 후에 이세벨의 그런 목숨 위협,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목숨 위협 협박을 받고 그렇게 두려워서요, 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요,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너에게 남겨두겠다. 이 땅에 남겨두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자신 혼자만 남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7,000명이라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에 수많은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악한 그런 폭정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오히려 복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로마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더 크게 확장되고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뜻대로 그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가 있을 때요, 그것이 내가 쓰임받고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영광의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하지 않으면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불순종한 그 사람에게는 그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 칭찬받은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책망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죠. 주인의 한 달란트 맡긴 사람이 이 주인의 그 뜻대로 장사를 하지 않았고요, 그냥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안전하게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한 달란트를 그냥 꺼내서 그에게 이렇게 내어주었습니다. 자, 그때 이 주인이 그 악한 종에게 뭐라고 책망을 했습니까?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불순종한 그 책임을 이 종에게 다 묻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요, 나는 그 불순종에 대한 그 주님의 책망과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사울은 왕위를 빼앗겼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늘나라에는요,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는요,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기념책에는 사람들의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의 행위들이 다 적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요, 기념책에 적힌 대로 우리의 그 행위를 다 판단하시고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은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미 약 10년 전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의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견디고 총리가 된 후에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요, 그 모든 자신의 삶의 고난의 자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섭리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있는 직장의 자리, 그리고 가정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자리, 그 모든 삶의 자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인내와 순종과 결단으로 그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믿음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응답해라 라는 그런 초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닐 거야, 다른 분명한 더 좋은 때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자꾸만 순종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순종을 못했습니다 라고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뜻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를 자꾸만 망설이고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요,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여정유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때 천사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요, 내가 그냥 운 좋게 타이밍을 잡는 것이 아니고요,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순종하며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순종이 있어서 주님의 뜻과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그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곧장 왕 앞에 달려나간 것이 아니었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해서요, 이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아서 그들과 함께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도요, 시녀들과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 3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한 후에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지금 기도의 힘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어떤 왕후의 지위, 그런 어떤 아름다움, 어떤 세상적인 사람의 그런 전략,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 일도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우리의 모든 순종이 다 잘못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순종할 때에 그냥 순종하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다 맡기고 이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지만 우리의 순종이 바른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개입을 요청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요, 바벨론 왕의 마음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요, 그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천사의 그런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만으로 행동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기도 없이 나아갔다면 아마도 왕 앞에서 담대함 없이 불안했고 흔들림 속에서 말 실수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계획들이 다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는 기도했기 때문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금규를 내밀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스더가 하만의 악한 계획을 왕에게 말했을 때 하만이 망하고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은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신 그런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결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복된 섭리의 손길을 여는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도 일은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 없이 된 일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 결과 에스더는요, 자신의 그 왕후의 지위와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안전한 곳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을 했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모든 미래의 일을 다 알고 순종할 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 순종을 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과 순종의 한 걸음이 우리의 신앙을 살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